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 것,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 오병이의 기적, 그야말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정말 우리가 생전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은 인류와 우주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고, 죄를 끊어버리고 부활하신 거고,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가 부활하신 날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늘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회의가 될 때마다 제가 거꾸로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내 마음에 레마로 새겨지고 인생이 철학이 됐고,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도 부활할 텐데, 이 말씀이 제 안에 확실하게 새겨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았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 그리고 목사 됐던 거, 결혼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던 거, 여러 가지 주님의 응답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새겨졌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 받은 바 레마가 가장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이 새겨야 될 게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새겨지는 레마이자 인생 철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유명한 라스무스 리포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성인의 72%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성인 66%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쇠하지 않는 최강대국으로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2023년에 한국 리서치에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20%가 개신교를 믿는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조사했지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2017년 카톨릭의 서울대교구 사목구에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6%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고 종교 개혁을 했던 독일에서 통과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 인구의 37%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2019년의 조사에 의하면 독일 개신교 신자들의 58%가 부활을 믿고 카톨릭 신자는 61%가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흥황하게 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윤리나 또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본적인 설교가 강단을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복음을 믿는 순간 죄가 사해지게 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씀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죄사함받고 부활의 영을 받은 연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받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에 말씀이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베드로 사도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함과 그리고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 그랬을 때 택함받은 자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가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근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택함받은 자가 아닌가 긴가 여러분 뭐로 바라볼 수 있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핏부림을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보게 되면 단적으로 내가 택함받은 자가 아닌가 긴가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는 그의 인생 철학이 뭐냐?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만이 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승진하는 소원, 돈 많이 버는, 유명하게 되는 거, 편하게 되는 거,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 여행 다니는 소망, 또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은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썩어지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때려넣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 접어두고 이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부활해서 살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서 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가? 영이 거듭나니까 거듭난 영 안에 영이 오셔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주고 영생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주신 겁니다. 거듭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나는 이 순간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자녀로 인침받은 바 된 바라는 그런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미래세대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먼저 오는 사람부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뭐냐? 세상 사람과 구별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드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음성 듣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영과 육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영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다 영의 음성 듣고 피드백 하는 거예요. 제가 내심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다운화된 시대, 민주화된 시대, 정말 육신이 발랄한 시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거듭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와 계신다는 것, 그 영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름 석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그가 마지막 가야 할 것은 영원한 멸망인 지옥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유업을 위해 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버냐?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 그거는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공부를 하냐?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정말 농락당하고 있고 정말 죄악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고 무지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진리로 깨우치고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권력을 취합니까? 그 권력으로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력으로 빛과 소금의 청지기 직분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권력을 나쁘게 써서 나쁜 겁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자기만을 위해 써서 나쁜 겁니다.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인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가 될 때 그것은 하늘의 상을 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투자가 하늘의 상이 쌓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끝나버릴 것인 건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게 하늘의 상이라고 인정하고 천사들이 박수칠 만한 것을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구했는데 주님 물질을 주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자격증 못 따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가? 온갖 회의가 듭니다. 번민도 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몸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냐?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사회적 명성이 아니에요. 교회 경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보호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마음을 돌이켜봐서 마음에 꺼리키는 것들, 죄진 것들, 여러분의 악한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생각나시면 다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거나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거기에 빠져 있거나 자기 중심적 가치관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옛사람이 새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금 던져버리게 돼요. 더 강력한 옛사람의 지식과 그런 생각과 철학이 옛사람의 지식과 그런 이미지를 결국은 한마디로 떠넘기게 될 때 사람이 배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을 여러분 깨트리고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여러분이 반대 길을 가게 되면 거듭난 자도 멸망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상실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유지되고 강화되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믿음은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피로 늘 씻으셔야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만 그 믿음이 촌목지 않고 그리고 깨어지지 않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고 든든히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게 되면 믿음을 흔들게 하는 의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고 든든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큐티를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거고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말씀을 써보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강력하게 가장 마음의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가서 레마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이념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미혹했던 모든 생각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육신적인 철학들이 다 박살이 나면서 견고한 구원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핍박 가운데서 바로 세운 바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게 예수 피로 깨끗해진 그 마음에 끊임없이 먹는 그 말씀을 성령이 새길 때 여러분이 믿음에 여러분 보호하심을 받고 더더욱 여러분이 이제 새겨진 그 말씀에 따라 입술로 고백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육화되어서 여러분 영이 믿음이 그리고 마음이 양심이 이성이 말이 행동이 일체가 되어서 견고하게 여러분을 붙들게 사람이 될 때 주님은 택한 자라 그러고 이기는 자라 그러고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러고 주님이 천사가 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과 양심과 이성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하나 되어서 모두가 이기는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씨름이 재림하실 예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 1등이 되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보세요. 예전에 이 태권도로 금메달 딴 선수가 하루에 1000번인가 발차기를 했던. 그리고 피겨에서 여왕이었던 그 이게 자매는 하루에 8시간씩 한마디 링크를 돌고 어떤 선수는 하루에 수백 번씩 배트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은 허건날 앉아서 연구하고 글을 쓰고 발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프로그램 애들 월화수 금금금 할 만큼 열심을 다하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힘든 일이 닥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거꾸로 주님이 내 믿음의 역량, 믿음의 한마디로 말해서 퀄리티를 높이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니 이제 크게 기뻐하니. 제가 지난 3주 동안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 안에서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내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전망, 잘못된 나의 소원들을 이제 내가 내려놓고
새로운 소원,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나니까 주님이 다시 저를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면서 믿음이 충만해진 것을 제가 느껴요. 어떻게 느껴졌냐?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민족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한다는 믿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제 인생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라에 대한 관심 가진 이후로 아마 50년이 넘은 올해 와서야 이제 제 마음속에 새겨진 거거든요. 왜 돌아보니까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결국은 내가 가진 이념, 내가 가진 방식, 내가 가진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때마다 나라가 힘들면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고 나라가 힘들면 그래도 나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 내가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이 나라를 지킨 것에 대한 믿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이럴 때 뭐 하시냐고. 그런데 제가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 열심히 해요. 물리학의 폭발, 신학의 폭발, 성령 폭발 이 세 가지. 이건 나만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뚫어야 할 일이구나. 누가 나 도와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남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일. 그런데 불구하고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세계 교회를 향한 비전은 더 확고해진 걸 제가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보면서 그래요. 예전에 내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뛰어다닌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할 때는 그때는 마음의 평안이 지금보다 없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않고 다 끊는데 거꾸로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는 거 이거 뭔 일이냐 이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게 되시고 강력한 말씀을 주게 되면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여러분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중에 은혜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언제 생기냐? 오늘 여기 나온 말씀 중에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그거를 기뻐하게 될 때 여러분이 강인한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각하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내팽개져 가지고 너부러지지 말고 다시금 돌아봐서 어디서 무너졌는가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어디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는가 알아서 그거 쫓아내고 다시금 여러분 시련을 이겨내므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성경과 성령을 따라 부활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내가 그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함께 공생애 때 따라다녔으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부활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좋은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 일도 없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가신 지 2000년 역사가 흘렀어요.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2000년 교회의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순종한다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았던 12제자나 70인 제자나 그리고 120문도나 500의 형제보다 여러분은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 영적으로 축복된 말씀, 축적된 말씀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만큼 넓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깊고 놀라운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가시적으로 내가 본 거, 만진 거, 체험한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가운데 주신 말씀의 어떠함,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 체험한 것이 어떠함을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주님에서 정말 감사를 해요. 이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육화되어서
그것이 강력한 말씀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21세기 현대의 과학의 근본을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이념을 뜯어고치고 신학을 바꾸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김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수많은 목사님들의 코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성지순례 가라고 몇백만 원 주면 9박 10일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 80 넘어서 억지로 가라고 이렇게 나를 끌고 가면 모르겠어요. 왜? 성지 가서 본들 내가 새 사람이 되냐 이거지. 성지 보고 온들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기는 자가 되냐 이거지. 성지 그거 다 관람하고 나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냐 이거지. 그렇다면 가겠어요. 내 눈만 즐거운 거야. 내 입만 즐겁고 내 기억만 좋을 뿐이에요. 나는 소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 못 봤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담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2000년 축적된 모든 말씀을 주세요. 영적인 모든 걸 우리 안에 재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가고 더욱더 여러분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딱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안 하시더라고. 내가 정말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 뻔하다. 뻔하니까 대답을 안 할 거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공부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고생에서. 왜?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청산할 날이 있거든요. 재판을 받아요. 그때 정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되니로 그 말마다는 꼭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이제 딱 죽는 순간 지옥 가는 천사가 기다릴 건가 천국 가는 천사가 기다릴 건가부터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죽는 순간 여러분 혼이 천사들에 들려서 천국에 가고 주님 봤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길을 살아오고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더더욱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이 이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중심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세계적인 지도자 위치에서 끝났어요. 트럼프가 미국은 살릴지 모르지만 주변의 모든 동맹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상실해버렸어요. 이제 그렇다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기독교 공인국가로서 기독교를 잘 믿는 나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전 세계 사람들의 도덕성 그리고 윤리 그리고 사상 이념 사상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델이 되고 한국 교회를 뒤집고 한국 사회를 뒤집어서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리고 세계의 그리스도인과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라. 그런 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에 있는 집단적인 광기 그야말로 주사파의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나면 이 나라는 한층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로운 나라가 저는 되리라 확신해요. 이일의 고려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러한 계획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일에 앞장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이번 주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거짓말의 왕국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선거 때마다 거짓말을 양산하는 것이 아예 습관화가 되고 모든 언론이 그러고 모든 사람이 진영에 서로 가르쳐 계속 양쪽에서 거짓말하는 선거 때뿐만 아니라 내가 물리학 논문을 쓰면서 과학자들도 거짓말에 공모하는 것, 기업하는 사람들 들고 온 세상이 거짓말에 그야말로 카르텔이 되어가는 걸 제가 봐요. 이럴 때 진리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가, 정치에서, 경제에서, 사회에서, 문화에서, 윤리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스포츠계에서, 영화계에서, 그리고 종교계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연단을 받은 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돈 잃어버려도 돼요. 심지어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 가지면 가족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돈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믿음 가지면 여러분 건강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 살게 되면 미리서 사인이 와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낭떠러지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에 충만하고 믿음에 강건해지고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구원하고, 여러분 가문도 구원하고, 여러분 직장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만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